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낭비와 헌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처럼 헌신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헌신을 낭비로 만들어버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어지고 헌신에 낭비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러한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행동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책임감과 또 성숙함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교절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아멘. 그럼 제자들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면은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걱정한 것을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질문이 없으면 답을 먼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일과 자연적인 일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건너편 벳박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였을 때도 동일한 이런 뉘앙스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가서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가 가지고 내 주인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먹을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준비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걱정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몸에 또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상심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걱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맞지? 선생님께 물어보면 선생님이 답 가르쳐 주지요? 네. 이 아이도 알아요. 우리가 물어보면은 안 물어서 그렇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오늘 제자들을 보면 순종을 통하여서 배우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리를 갈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 없는 다락방 주인도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갔던 두 제자들도 동일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순종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통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take home truth,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진리 하나씩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야 되잖아. 처음에
주었던 진리가 뭐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준비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준비한 것을, 두 번째, 준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걱정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 답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답을 듣고 그 답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였을 때 이들 모두가 유월절 만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때로는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 물동이를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이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이 물동이를 그렇게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누가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누가 들고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들고 가라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이 올 줄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놓겠습니까? 제자들이 또 몇 명을 데리고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군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순종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들은 이 네, 알겠습니다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그 통로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황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단면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또 학생들은 몇 가지를 보지만 선생님은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 때로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 어른이 이야기해 주는 거,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한 것 같고 짜증 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해보면 결과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권위자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만찬의 자리에 순종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만찬을 하게 됐어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예요. 제자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유월절 만찬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샘물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했단다. 폭탄 선언. 자고 있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폭탄 선언을 하십니까?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보통 밥을 먹는 자리는 무장을 해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침실과 식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무장 해제를 하고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작은 말 하나라도 그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으면 굉장히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식탁이나 또 침실에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배신이, 배반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배신은 멀리 있는 원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심하는 공동체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목장이지요. 교회지요. 근데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 물론 이미 사랑이 식어가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길 틈타고 오기 때문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길을 틈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항상 사단은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지만은 그 말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또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단이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혹시 죄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손가락을 나에게로 향하여서 혹시 나는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흥하는 공동체나 잘 되는 집은 타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이라도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이런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들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보면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물어보면 답이 있어. 묻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선생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는 걸 수치스러워하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묻지를 않아.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그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벌써. 그런데 그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AI를 통하여서 답을 얻고 하는데 그 답의 가치가,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양질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I를 사용하는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은 그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가지고 또 주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오늘 제자들에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답을 주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잽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면서 왜 그럼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유다가 팔 것을 알면서도 왜 유다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그 행동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말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로봇처럼 다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다면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오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은혜가 되던가요? 기쁘던가요? 확 감격이 되고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밍이 되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거다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로 결심하면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죄 짓기로 결심하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며 살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두신 것처럼 죄 짓기로 결심한 우리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알고 죄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머물러 있든지 나오든지를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를 말리지 않았던 것은 두 번째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행동을 알고도 막지 않았던 것, 세 번째는 이러한 죄의 무서움과 책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가는 대로 가지만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저주하는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지옥으로 갈 것을 알았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짜 비극은 배신 자체보다도 배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살 기회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돌아오지 않은 교만과 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이 배신했지만은 배신 이후의 행동이 삶의 운명을 결정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나는 저 사람을 몰라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도 배신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은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로 그 삶을 마감을 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죄 있는 것을 자백을 하잖아요. 이 자백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confess 아닙니까? 패스는 프로페서 하니까 프로페서를 뭐예요? 교수잖아요. 프로는 앞에서 패스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교수, 그러니까 교수가 프로페서입니다. 컨페서는 뭘까요? 콘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콘, 함께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뜻이 있죠. 더불어 말하니까 뭐예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그리하는 것. 어그리 위드가 자백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삶에서 안 배웠습니까? 초롱초롱한 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좋아요. 이 자백하다는 어그리 위드입니다.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게 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첫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디딜 때 그 발을 힘있게 하고 계속해서 딛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유다는 뭘 했어요? 후회를 했습니다. 똑같이 죄인인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것 해서는 안 되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향하여서 그 발을 디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 행동을 말리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그 죄가 무섭고 그 죄로 말미암은 책임이 어떻게 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뭘 했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난 끊을 수 있어. 도박 난 끊을 수 있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중독인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릭 AA 단체들이 하는 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개선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나는 안 해. 저 사람들 어리석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모두가 다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정하고 덤벼들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신, 나도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옆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죄송하지만 나도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유다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그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가?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만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그겁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울인 목장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만찬하는 자리에서 그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동료들 앞에서 다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노출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노출하고 물었지만은 누구는 묻질 않았을까요? 네, 가룟 유다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늘 이렇게 어슬렁거리잖아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덤비지를 않잖아요. 임팔라 같은 그 연약한 팔다리 같은 이런 짐승들이 있어도 함부로 덤비질 않지요. 언제나 그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건 누굽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얘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런 고민들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사랑이 식어진 증거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도 야, 저거는 헌신한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에게 탐심이 있다는 거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체 앞에 고백한 것이라는, 자기 혼자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 사고치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통보하기 전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 목장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사고치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고치기 전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을 정직하게 오픈할 때 거기에서 함께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서로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안아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순이 남편이 그 텔레비전인가 이렇게 인터뷰 잠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순이 남편도 처음 보지만 그 인순이 남편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동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 3명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우리 3명이 뭉치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 가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뭐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하면 3명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별로 인맥이 없다고 본인은 고백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가 함께 하면은 여러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가족들 또 목장 식구 초원 이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숨이 쉬어지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 목장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에게 있는 유혹을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기면 유다가 되지만 오픈하면 제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숨기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지만 오픈하면 제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면서 첫걸음을 내가 힘있게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딛는 발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배신의 현장에서 누구는 가룟 유다처럼 가지만 누구는 또 제자로 걸어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신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후회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 삶에 생겨났던 그러한 사건들, 일들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설령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죄인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공동체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내가 한 발 디뎌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